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학교가 길러 책임질 것이다 믿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가 길러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치고 기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경건한 자손을 기르는. 여러분 지금도 이 창세기를 철저히 가르치는 유대인 랍비들은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학교에 보내니까 아이들 별이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 학교는 어머니 아버지가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이제는 아무 데 갖다 굴러 넣어도 타락하지 않을 만큼 된 걸 학교에 보내요. 우리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학교 가면 잘하겠지. 이래가지고 보내니까 학교 가면 다 별이 망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도 벌써 전부 창세기 나온 이야기이다. 이런 구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며 창세기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는 뱀이 온다 간다 인사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믿게 돼요. 계속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믿게 돼요. 믿고 제사를 드리게 돼요. 제사를. 여러분 조금 이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거 나오죠? 아니 성경이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아담이 제사하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은 제사 나오죠?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겠어? 예,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걸 아들도 그대로 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제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하는데 제사 그분도 우리 교회에도 잘못 가르친 게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간 그들이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득남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처음에는요 아기를 낳는 게 뭔지 어떻게 아기를 가지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저 이끌리고 그렇게 이제 남녀가 함께 잠자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걸 지금 전부 체득을 해 가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성교육을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안 가르쳐도 강아지도 그런 거 알아요. 괜히 그 성교육 한답시고 애들 호기심만 자극해가지고 타락으로 내모는 거지. 그게 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성교육 안 해도 7명이 낳고 목사가 2이 나왔어요. 성교육 하는데 애를 하나밖에 못 낳습니까? 어떻게 맨날 학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딱 낳자 아담이 말한 게 아니고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득남하였다 한 것부터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전조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걸 볼 때 아버지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따라 제사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문제는 아벨 제사하고 가인 제사 그것도 보통 이 복음주의자들은요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지 않았다. 전부 막 천편일률로 그렇게 설계해요. 아닙니다. 농사 지은 사람은요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피 없는 제사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그 제사를 이야기할 때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했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세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존재가 더 중요해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예요. 존재.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제물을 피도 없는 걸 가져가냐 이리 따진 게 아니고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낫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이며 그렇죠? 그 자세히 보면요 제물과 희비한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신학이나 목적에 치우쳐버리면요.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의미로 해석하는 수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앞뒤를 잘 보시라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없대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벌써.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계속 행하면은 죄 질 시간이 없죠. 계속 선을 행하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피를 안 가져왔느냐? 한 번도 묻지 않고요. 네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묻지 않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알던 거 그거 알면 안 되고 성경을 새로 봐 전부 다. 전부 새로 봐야 돼. 가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예스. 그래. 너는 네 아우를 지키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킨 자가 아니고 어때요? 때려 죽인 자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 지키는 자가 맞지 때려 죽인 자가 되게 맞냐? 그래서 그 제사에서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한 1서에 가서 해석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뭐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가 가인이 왜 그 아벨을 죽였냐면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재물도 물론 재물도 그 엉터리 갖다 가지고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이런 건 정말 신학적인 문제고 생각할 문제고 아주 완벽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다. 아무 정리도 안 된 채로 그냥 뭐든지 우리 앞을 보세요. 우리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것이나 그냥 예수님에다가 그냥 십자가에다가 비끄러 갖다 엉터리 막 해석을 억지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 되거든요.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않은 소리 많이 해. 제가 설교를 방송 설교나 아니면 영상 설교 들어보는데 엉터리가 많습니다. 안 맞는 소리를 많이 해요. 성경을 안 읽어보면 한 소리야. 제대로. 창세기 4장 한번 펴보세요. 자, 이런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줄을 끄세요. 자, 이걸 믿지 않았으면 이런 말 안 나오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 양치는 것만 옳은 게 아니고 또 양만 제물이 아니라 곡식을 생산해서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을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문제는요. 율법 이전의 문제야. 율법은 아직도 까마득하게 세월이 지나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줄 거세요. 세월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세월이 얼마나 지난지 모릅니다. 상당히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제사도 지내는 것 보면은 따로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따로따로 제사를 지내는 거 볼 때 따로 가정을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누구에게 장가갔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가인과 아벨의 아내 될 만한 사람이 태어난 이야기 하지 않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난 게 아니고 딸들도 무수히 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쓰려면은 이게 성경책이 산부인과 일기장이 될 테니까. 그래 안 해도 성경이 두꺼워 죽을 지경인데 그런 거 다 쓰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략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가인이 나를 만난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죠? 수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죽이냐고. 왜 아무도 없어? 그때 벌써 가인과 아벨이 장가가서 가정을 이룰 때 좀 됐으면요.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딸도 낳고 근데 딸 낳는 일은 안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가인과 아벨은 자기 누이 동생하고 결혼한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났다는 걸 이야기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에 또 뭐 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아벨과가 먼저야. 아벨을 그 제사 드린 존재가 먼저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은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문제는요, 자기에게 어떻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죠. 뭐 제물은 놔두고도 하나님께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안 두고 보시오. 심히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여 하고 뭐 섭섭해 하고 이런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베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되 네가 왜 피 없는 제물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며 분하여 하는 게 잘못됐죠. 그렇죠? 또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또 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부끄러우면서 죄를 지었으면서 지가 분하여 하는 거야. 우리 경상도 속담에 똥낀 놈이 썩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가 방구 껴놓고 지가 썩내는 거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더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죄성의 소원을 계속 부추기는 게 누가 하느냐?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의 소원은 다 악합니다. 우리가 이리 봐요. 이리 보세요. 앞을 보세요. 배가 고파서 밥이 먹고 싶다. 그건 죄의 소원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본능적 소원이야.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죄의 소원은 온당치 못한, 적절치 못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죄의 소원인데 이걸 다스려야지. 그걸 순종하면 죄의 사람이 돼요. 죄인. 그래서 죄를 짓는다마자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 전혀 다시 말하면 이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피 없는 제물을 가져왔느냐? 왜 양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설교한다시피 이거 계속 피 없는 제사 드렸다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이게 아니고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린 존재, 그 마음의 자세, 누구 편에 속했느냐. 요한 1서에 가서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죄의 손을 부추겨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양을 다 잡아 양을 100마리 1000마리 몰고 와서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도 그런 죄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을 보세요. 죄라는 속죄의 죄물로 가지고 속죄될 수 있는 죄가 어떤 죄냐 하면요. 고의적인 죄는 안 됩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는요. 속죄는 죄물이 없어요. 양을 해도 안 되고 소도 하도 안 됩니다. 그런요. 그런 죄는 반드시 죽여야 돼 있어요. 그런 죄는 죽어야 돼. 속죄가 안 됩니다. 암만 양이나 소나 그 피를 가져가도 안 돼.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래서 대체로 속죄해서 속죄 제물로서 속함 받을 수 있는요. 여호와의 법령 중 부지 중에 범한 죄야. 그리고 이례적인 것. 부지 중에 미처 몰라서 아니면 몰라서 한 번 범한 죄는 깨달은 날에 아이고 제가 몰라서 그랬다 하면은 이게 속죄하는 되는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는요. 속죄한 제사가 없이 반드시 죽여야 되겠습니다. 율법이. 율법 공부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해석이 엉터리 설교가 끝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 듣고 가서 들어보세요. 여태까지 예사로 들었는데 들어보면 설교 엉터리가 막 그냥 줄줄이 난무합니다. 줄줄이. 가인이 그 후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아벨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세요. 제사에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분화하며 낯빛이 변하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죄의 종 되었던 데서 죄와 결별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와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죄의 종 노릇하고 있을 때 죄의 시킨 대로 했던 그 죄와 결별하고 와서 이제는 그 죄하고 죄의 종 노릇하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건너와서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 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죄의 종 노릇하면서 죄문만 보낸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되냐? 안 됩니다. 이런 거 한 번도 누가 교통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해봐요. 이게 지금 우리 예수교 장로회 목사님들은 좀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예장 통합청 목사지만은요, 세례보다는 침례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해요. 침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세례보다는 침례가 좋겠다.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근성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지금 세례라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 문자대로 하면은 이 밥티조 하는 말은 이 물에 잠근다 하는 뜻인데, 뭐하러 잠굽니까? 여러분 물에 왜 잠그는 거예요? 씻으려고. 아니 뭘 씻으려고 물에 잠그는 거지 그냥 물에 잠그는 그 자체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소. 아무 의미가 없고, 물에 잠근다 할 때 이건 이제 씻는다 하면 죄를 씻는다. 그 세례란 말은 죄를 씻음 받는 예다 예. 세례. 죄를 씻음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옛 사람은 죽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의 종로로 하는 옛날 누구는 세례 받는 그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장사.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는 의미, 그 씻는 것 같으면 물을 뿌리거나 물을 끼얹거나 물에 담그거나 괜찮겠는데, 그 씻는 게 꼭 탕에 가야 됩니까? 샤워도 하는 게 괜찮아요. 그것도 씻는 것만 한다면은. 그런데 그 세례의 의미 중에는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이 죽었다는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예식이라면은 침례가 훨씬 낫다는 거죠. 물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침례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 침례를 하면요, 그래 안 합니다. 저는 완전히 물에 들어가서 폭밀을 넣어가지고 뽀그락하다 그러면 강 건너 까가지고 전기 충격기하고 물통에 갖다 놓고 그냥 완전히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나게. 보라, 네가 죽었다가 살아나느니라. 옛사람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마라. 이렇게 좀 하면 뭐 좀 침례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물 뿌린 거 안 죽어, 이게. 물 몇 방울 찍어 바르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옛사람이 도무지 안 죽고 세례 받아내나 옛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죄와 분리가 안 돼요. 죄와 이혼은 안 하고, 이중 결혼하는 거야. 죄와도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겠다. 이중 결혼하듯이 이런 신앙 가지고 정말 천국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가 죄와 결별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죽지 않고는 결별 안 됩니다. 죄가요. 이혼 안 해줘. 죽으면 할 수 없이 강제 이혼이 되는 거야. 내가 옛사람이 죽어서 강제 이혼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죄하고는 완전히 이혼한 겁니다. 완전하고 예수님과 재혼했다. 이런 의미에서의 그 세례인데 너무 엉터리예요, 우리 그 세례가. 그래서 죄를 씻는다 하는 의미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야 그 진짜 이제 세례인데 그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제사 연합 안 된 걸 가지고 힘이 분화하고 낯빛이 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지고는 말한 적이 없고 너 그 자세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안 됐어, 그러면. 그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했는데 나가서 바로 한다는 게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정밀하게 봐야 되는 성경을요.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부분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바로 보지 못한 사람은 부분도 바로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학은
전체가 부분을 해석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아무 소리 말고 여러 차례 읽어봐야 돼. 여러 차례. 어느 정도냐? 여러 차례 한 말은 좀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연세 많은 분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분은 뭐 눈 감고 그냥 귀 먹고,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자기 나이 수만큼 읽어봐야 돼. 20살이면 20번 읽어봐야 되고, 30살이면 30번 읽어봐야 돼. 연세 많은 분은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분은 그건 뭐, 예외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감당치 못하니까, 그는. 늙으면 교육 안 돼요. 늙으면 교육이 안 되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젊어서 교육을, 젊어서 해야 돼, 젊어서. 그리고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나이가 들면 안 돼요. 어린 아이 때,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해야 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장난치면 다 듣습니다. 왜 장난치느냐? 이미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장난치는 거야. 어른들은 끄덕끄덕 하면서 딴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이 4장에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또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요한 1서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된 용거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 문제는 절대로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향과 성품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한 거. 여러분요, 죽임을 당하는 쪽하고 죽는 쪽하고 뭐 둘 다 불행은 불행인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경우가 많고 죽이는 경우는 마귀에게 속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라 이게. 빼앗김을 당하는 수탈당하는 것도 불행이고 수탈해가는 것도 불행이지만은 대개 수탈당하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뺏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빼앗아 가는 놈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서 성경을 잘 분별히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건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알지 못했던 방법, 즉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 신비한 방법, 이 신의 비밀이죠. 여러분 이게 자연 법칙이 아니고 신의 비밀이야. 신비. 귀신도 모르는 사탄 마귀도 몰랐던 신의 비밀, 신비 중의 신비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한 번은요. 여자 몸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죠. 지금에야 우리가 모두 다 아이를 낳고 하니까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일반화됐지만은 이 신비, 우주적 신비, 천사도 놀랐던 신비가 오늘은 늘상 겪으니까 이게 기적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그냥 자연처럼 됐지만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신비해요. 지금도 나는 신비해요. 어떻게 둘이 있었는데 좀 이따 보면 셋이 되느냐. 이 신비 중에 신비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유전인자의 유전정보가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네 손으로 네 아들을 만들라 그러면 솜씨 없는 사람은요 메주를 만들어 나올까 메주를 메주와 호박을 들고 나와서 이걸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막 아담은 그 후에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에도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 여러분 아담은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뭐 했다 그래요?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만 낳아서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자녀도 많이 낳아요. 우리 교회는 4명 이상 낳기로 서약을 해야 주례해주고 결혼 허락합니다. 각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정령 죽으려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안 죽는 것 같았는데 930년 지난 후에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야기하면요.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결국 누구 말이 맞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말에 맞습니다. 얼른 듣기에는 뱀의 말에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끝까지 보면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밀이야. 얼른 듣기에는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보면 하나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었고 뱀의 말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사건들과 그 결과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 연관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사건들 자체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어떤 사건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아주 담담하게 사건을 그냥 쓰고 해석은 우리가 알아서 하게. 이래 쓴 데가 많아요. 사건을 그냥. 그래서 저도 보통 교회에서 설교할 때 과잉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과잉 해석하지 않고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해요.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이해하고 알아듣고 해석하는 성도들 같이 해요, 같이. 스스로도. 그래서 자기도 깨닫게 이렇게 꼭꼭 씹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부분 설교는요, 목사님들 설교 중에 성도들 짜증나게 하는 설교는요, 지나치게 해석을 해가지고 대시고 곱시고 한 말 또 하고 막 질량나게 만들어요. 내가 그런 거 보면,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면요, 참 성도들 듣기 힘듭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자기가 못 깨달으니까 함께 정신 차리고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게 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무슨 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많이 엉터리가 막 그 무슨 장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다. 근데 엉터리입니다. 12, 13, 14장이 다 은사를 다루는 중에 나온 얘기야. 그래서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문맥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쭉 함께 통전적으로 봐야지 참 막, 장을 잘라보고 절을 잘라서 보고 요절만 빼오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는. 반드시 통전적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명시한 것이나 암시한 것으로 혼란스럽고 좌절된 인간의 삶에 대한 창세기 3장의 해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볼 때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고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 이렇게 막 비유하는데 이런 통전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만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 인물인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가 되겠죠. 예수님은 모든 구속받은 자들도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것은 첫째는 자연적 사실로서 그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이죠.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둘째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사실로서 우리는 그의 대표자이고 인류의 머리가 됩니다. 아담의 죄는 죄가 이제 성경이 말할 때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표적에서 빗나갔다 할 때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래, 하마르티아. 그 다음에 잘 몰라서 범할 때 이런 것은 파라바시스예요, 그래, 파라바시스. 여기 아담이 그의 죄에 대한 의미들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범과 과실 이런 건 파라토마라는데 이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실족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로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 수 많지만은 성경은 구별을 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것도 정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죄 문제를 다루고 타락을 다루고 할 때 그때 아주 잘 정밀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얹어만 놓으면은 창세기 제대로 얹어놓으면 그 다음 이제 계시록이 굴러갑니다. 대부분 창세기에 올라타지도 않고 근성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저 깨끗 창세기 한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또 야곱이 천사가 실험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실험 구경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하고 타락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창세기 맨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타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홍수 이야기가 또 실감나는 얘기죠. 또 이런 홍수 심판을 유비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는 사망으로 정죄된 것이고 이 사망과 정죄는 아담의
죄와 죄책이 온 인류에게 전가됨으로써 인류 전체에게 전해져서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그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내용과 잘 부합될 뿐 아니라 그 요점들이 잘 상응하고 있는데 죄의 그 온기, 원인 되는 외적인 것일 뿐 아니라 내적인 것, 의지적 동의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영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라는 거예요. 4장도 마찬가지. 5장은 그 결과 죽음들이 쭉 나오니까 보나마나고 죽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였더라 해도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거기 죽은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전부 다 몇몇 향수하고 없고 죽었더라 나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에 대한 반박이죠. 안 죽기는 말 안 죽어. 봐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써요. 또 그 창세기 기사를 볼 때 육신적이고 영적인 죽음은 인간 본연의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낙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시상 아래 살고 있습니다. 즉 그는 생명나무 실과 그 임의로 먹고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안 지키고 먹으면 죽을 것이므로 먹지 말라 하는 두 가지 아무 법단 게 없어요. 임의로 먹을 거 하고 먹지 말 것. 그리고 먹지 말고 하나만 있으니까 뭐 하나만 딱 지키면 되는 건데 아담이 이와 같은 두 가지 지시상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생명나무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접근이 안 되게 해요. 이 접근하지 못하게 된 생명나무 과일은 먹으려면 앞으로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야 돼.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과일을 그거 가서 만지게 돼요. 그거 가서 따먹게 돼요. 그거 따먹을 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먹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생명나무 과일이 아니냐? 글쎄요. 믿었다는 뭘 믿는지 몰라. 믿었다는 진짜 믿음지 감정적인 어떤 충동인지 모릅니다. 지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특히 한국 사람 믿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믿어질수록 믿습니다 세게 하니까. 안 믿어져 봐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한 방울도 없는 건지 전혀 분간이 안 돼.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생명나무 과일 따먹은 것이다. 영적인 과일 따먹었다 그런데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진주문 열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과일 따먹을 때까지는 딴 소리 하지 말라고. 구원받은지 시범받은지 몰라 아무도. 그냥 구원반하는 소리야. 정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 사는 열매를 보면은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 하면 모르지만은 온갖 세상을 따라 다 살아놓고 믿습니다만 세게 한다고 시험만 대게 붙여가지고 믿습니다 한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냐. 그런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죄인인 주제에 거기 또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고 영생해버리면 곤란하다. 죄를 지은 주제에 악을 행하는 주제에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이 못하게 하고 그 나무는 이제 거듭나서 그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옛사람이 그 죽고 거듭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진주문 열고 들어가서 그 따먹을 때까지는 차단됐어요. 그 길이. 사람이 타락한 증거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최초로 죄의식이었죠. 그리고 타락에 이어지는 그때 근본 타락은 과일 하나 따는 것으로 불순종으로 하는데 그 근본은 그렇지만은 이거 죄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폭됩니다. 죄을이 증폭돼요. 그래서 마침내 홍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노아의 생활, 신앙과 생활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도 중요한 게 보세요. 믿음으로 하는 게 그냥 혀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피눈물 나는 그런 실천입니다. 믿음을 뭘 해야 되냐면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믿음은 믿으면 입으로 마음으로 모두 이해하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노아의 믿음이라는 게 예, 믿습니다. 예,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고 실제로 땀 흘려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란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오인데 피스티오라는 말이 믿음으로 말도 되지만요. 다른 말로는 충성 때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혀 의미가 달라져버립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피스티오라는 말이 충성 때문으로 하고 믿음으로가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충성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감추선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여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사랑 없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무도 짚어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예배당 그저 왔다 갔다 하면 그저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막 큰 교회가 막 다 갖춰진 교회가 막 부담 없이 그저 주일 예배 하나 살짝 그저 드리고 예배 때웠다고 외식이에요. 외식 그런 거예요. 거칠입니다. 그리고 아무 십자가도 안 지고 아무 부담도 안 지고 편한 예수 믿고 그냥 교회가 그냥 레포트 센터처럼 만들어가지고 교회 만드는 거 막 온갖 시설들 다 즐기고 누리고 그저 그런 믿음 가지고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아까 얘기했죠. 그 믿음으로라는 말이 다른 말은 충성 때문이야. 그러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혀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하면요.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충성된 거는 보이는 거죠. 깨어른지 충성된지. 인류를 이제 그 파멸로 몰고 가는 죄악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처음에 과일 하나 따먹는 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형이 아우를 때려 죽이는 것. 벌써 그저 피 부리면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죄열이 증폭되다가 결과적으로 제일 빠르게 역사가 허물어지고 윤리가 허물어지는 것은 성적인 범죄예요. 창세기 5장에는 막 죽었다 나오는데 6장에 가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남자 한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배우자 여자를 몇 사람 만들었어요? 에?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한 남자 한 여자. 이거 창조 원리가 한 남자에 한 여자예요. 일부 일체가 이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체로 산부인과 의사가 못되지만 안 하면은 대체로 남녀 성 비율은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가만 놔두면 아들이면 딸이니까 확률은 50%죠. 그래서 절대로 뭐 그 균형이 안 깨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남자가 힘꼬리나 있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안에 삼아버리면은 결국은 어떤 남자는 여자도 차지하지 못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벌써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그리고 제가 관계 명사가 남자 여자란 말을 했는데 이거 윤리가 깨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윤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사회 질서 모든 윤리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것만큼은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7계명이라고 계명에 들어있는 겁니다. 7번째 계명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회를 무너뜨려가지고 범죄의 천국으로 만드는데 제일 용이한 게 하나인데 역시 그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야. 그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마귀는 또 그걸 집요하게 해가지고 이 음란 사이트를 만들고 이 포르노 영화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성적을 타락.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또 그걸 해가지고 무너지게 해서 좀 성공을 했거든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좀 성공을 했고 폼페이에서도 상당히 또 성공을 했고 이제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거 창세기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고 하나님의 딸은 여자야 그냥.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천사야 아들이 천사가 미쳤다고 또 여자하고 또 결혼하겠어. 어떤 사람은 뭐 아담 이전에 또 뭐 남자들이다 별의 엉터리 해석이 많이 나와요.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야 그냥. 어떤 힘 있는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게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힘 있는 남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을 봐요. 핵심을. 뱀이나 그 천사나 가장 놀라웠던 것은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뭐 우리는 늘상 보니까 이제 그 덜 신비한데 천사들은 정말 처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 중의 신비, 신비 중의 극비 이런 것이 이제 여자가 자기 형상대로 아이를 낳는 거죠. 천사들은 한 번도 잉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적인 관계를 문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인간을 죽이게. 그리고 어떻든 죄를 짓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그러니까 계명을 자꾸 어기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을 어기라는 것은 마귀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판단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죄는 마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따라가면서 믿습니다. 그거 거짓말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계명을 실천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계명은 안 가르치고 그러면서 믿음을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다. 그 이야기는 뭐 계시록까지 갈 때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앞으로도. 세 번째 주제가 이제 홍수 심판인데요. 홍수 심판은 그 홍수 대비를 좀 해야 되니까 10분만 쉬었다가 홍수